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난 주에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지지하던 경기도 청소년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러시아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적처럼 거류증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러시아와 레바논,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3일 권사임직 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임직을 받으시는 두 집사님과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순서를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학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분들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입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5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보로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4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더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주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변화되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의로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폭력적인 사태로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쟁 상황에서는 또 살인도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고 또 다른 본문에서도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보면 그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왕을 삼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왕을 나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비록 이 왕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은 함부로 나는 이 왕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미 이 도망 다닐 때도 내가 나중에 뭐가 될 걸 알고 있었죠?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부터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너는 나를 괴롭히는구나, 죽어라 그럴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하들로 하여금 못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7명인가요? 죽었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막 불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한번 왜 다윗이 이 악한 왕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살려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가? 일단은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뭐 미련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그냥 사울왕만 딱 죽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도 그래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왜 사울을 살려줬냐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고 승리가 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결국 우리가 유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내가 당장은 사울왕을 죽이는 게 유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서 얻은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그 12지파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사실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폭력에 의해서 왕이 됐다면은 적어도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저항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앞에서는 못 싸우고 숨어 있다가 다윗 잘 때 이렇게 누구 보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을 누가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또 시인이니까 시를 쓰고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말 이 다윗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누구에게 유익이 되나요? 나에게 제일 유익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 간증을 이걸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교회가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면은 우리가 100% 이긴다고 그랬어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제가 고발해도 될 만한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고발해라.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나보고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겠어요. 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 자, 찾으셨나요? 268쪽입니다. 268쪽. 사실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평안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읽었지만 간단한 거예요. 성도 간의 다툼은 세상 법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야. 우리는 사실 불의를 안 당하려고 내가 억울하니까 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저한테 고발하라는 게 아니고 저보고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고. 근데 사실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증인 안 하면 그 고발 못할 일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피해자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끝까지 버틴 거는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후에 제가 되게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 안에 안 그래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정말 내가 그랬으면.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교인들끼리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 차라리 그냥 손해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갖고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다들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실 섬기던 교회, 제가 관련 있는 어느 아주 강남의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서로 고발을 했어요.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너무 이게 큰 교회라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전 그 텔레비에 보진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 봤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 그 전임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다 저랑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안 봤는데 결국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장이 나섰어요. 총회장이 우리 유영모 총회장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했어요. 이제 그만 싸우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총회장이 제 신문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 신문을 봤으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 보니까 이랬대요. 그때도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시원하게 딱 되길 잘 않으니까 그랬대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은 이제 화해 못합니다. 그랬대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못합니다. 총회장까지 나섰으면 웬만하면 양보들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양보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지금 두 교회가 다 교회가 좀 이렇게 나눠져서 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한 교회 남고 그래가지고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잘 해결이 됐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말로 해결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고발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그리고 내가 더 잘 이길 줄 알았을 거예요. 더 신속하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일이 더디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원통해도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어렸을 때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부터 목동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무런 유명한 것도 없고 심지어 집에서도 아예 사무엘이 자식들 부르랄 때 부르지도 않았던 정말 자식 취급도 못 받던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분명히 도망 다니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지만 다음 왕은 누구다? 나다. 다음 왕은 나다.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다음 왕은 나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을 하고 때리고 죽여도 결국 천국에서 승리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 승리할 사람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승리할 사람은 성도예요. 지금 텔레비 보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에 전 세계가 가는 모습을 보면 점점 기독교를 찬양하는 쪽으로 가나요?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나요? 점점 성경에서 멀어져요.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옛날에 아주 기독교 국가로 유명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아주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잘 안 느껴지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잘 안 느껴지시죠? 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읽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편지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예요. 이 네덜란드에 사는 아마 그 한국말을 조금 잘 못하는 교포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네덜란드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 하면은, 목사님, 네덜란드는 몇 년 전에, 제 기억에 3년으로 기억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아니 3년이 더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하여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변화가 생기는데,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젠더 교육을 하면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겠어요?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겠어요? 이것도 정상이다. 이거 좋은 거다. 동성애 좋은 거다. 결국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 학교 다니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몇 년 안에 50%가 넘는 아이들이 성소수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50% 넘으면 다수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50% 넘는 애들이 학교 몇 년 다니다가 다 레즈비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예수 믿는 애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상한 애들, 저 동성애 반대하는 저 답답한 사람들. 그래도 이분이 호소를 한 거, 이 아이가. 목사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말이 내가 놀란 거는, 얘들이 원래 동성애자들이 아니었던 애들이 그냥 몇 년 만에 학교에서 정부에서 막 이렇게 동성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이 절반이 그냥 동성애자가 되는데 몇 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거죠. 뭐 할 사람? 결혼할 사람. 나랑 결혼할 형제예요. 남자를 데려와요. 또 딸이 누굴 데려올까요? 자매를 데려와요. 저하고 약혼했습니다, 우리.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법이 통과되면요, 교회에서도 젠더 교육해야 돼요. 교회에서 동성애 욕하는 설교하면 벌금 내요. 벌금 내요. 감당을 못할 벌금을 내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인가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청소년 무슨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무슨 정보가 왔냐면은, 지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한 사람이 어때요? 훨씬 많아요. 이거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갑자기 그 회의하기 전날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회의를 할 거래. 그러면서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차별금지법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통과되면 이제 학교에서 마음 놓고 동성애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암암리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 다음날 10시에 회의를 한다는데 지금 연락이 너무 밤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나한테 전화번호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전화번호에 자꾸 문자 넣어가지고 이거 관계된 분들한테 좀 압력 좀 넣어달라고, 호소도 좀 해달라고. 근데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저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늦었어. 그래가지고 10시가 넘었어.
고민했어요.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다고 되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밤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왜 이걸 인제 알려줬어? 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 결국 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를 인용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제가 있는 사람들 다 보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걸 왜 보내냐고 또 답장이 오고.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 내가 또 보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 다음날 10시에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상정을 안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막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고 이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어쩌면 곧 통과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회의원 숫자로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뭐 거의 100%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악한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 믿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구약의 이 컨텍스트가, 이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당면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원리로 접근할까?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257면입니다. 257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박해하는 자를 대해야 될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축복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축복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지금 축복하는 그 원수는 내가 기도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정말 죽고 싶은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것이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거는 사실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복음도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샬롬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축복 기도도 말 그대로 축복인데,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갔을 때 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거부하고 나를 계속 박해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속 선대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축복으로 나아가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왕이면은 이렇게 조금 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유익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착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거기 그냥 임하고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도요, 핍박 받는 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핍박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악한 사람 만날 때 겸손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겸손하기가 쉬운가요? 교만하기가 쉬운가요? 교만하기 쉬워요. 나한테 반말하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반말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겸손하게 처신해야 되는데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 누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이게 부부간에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은 이 곽 목사님이 주례에서 부부가 됐는데 예수님을 원래 자매는 믿고 있었고 형제는 안 믿었대요. 그럴 때 형제들이 꼭 무슨 말 하죠? 나도 교회 나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곽 목사님이 주례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결혼했더니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때부터 이제 술 먹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또 시어머니가 또 역할 하잖아요. 막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뭘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나겠어요. 복수를 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목사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속이 터지는데. 그래서 결국 남편 몰래 결국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대.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더니 그럼 이혼을 하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한 달만 있다 하시라. 한 달만 있다. 한 달 동안은 무조건 나는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라고 생각하라. 그 영혼들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선교사로 생각하고 한 달만 버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달만 버티면 된다. 한 달만 선교사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술 먹고 또 때리고 행패 부리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울고불고 싸우고 막 그랬죠. 근데 이분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 그랬죠? 나는 누구니까? 선교사니까.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자매가 원래 울고불고 하고 이제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좀 변한 것 같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랬대요. 나는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고 나는 당신하고 우리 시어머니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랬대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그랬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나왔대요, 남편이. 그래서 변화가 되었대요. 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같이 싸우면 변화가 안 되지만은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죽어 지내면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기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누가 날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18절에 이랬어요. 너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저도 해봤는데요. 화목이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화목이 안 돼. 막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한 번은 하여튼 화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하여튼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진짜 안 되는 사람, 내가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한테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도 사실 참 좀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구인가요? 거기 불 지른 분이 이분이 뭔가 원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불 지른 거 보면 저도 앞뒤 상황은 모르겠어요. 뭐 변호사들도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돈만 많으면 웬만하면 이긴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외국도 그런 게 있고 미국은 그렇게 정말 심하더라고요. 돈 많고 이게 배심원단 잘 꾸리면 웬만하면 다 이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뭔가 억울했겠죠. 우린 뭔지 모르지만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원수 같은 변호사를 죽이려고 사실 불을 지른 건데 누가 죽었죠? 그 사람은 거기 없었고 정작 그 사람은 없었고 엉뚱한 사람들만 7명인가 죽었고 본인도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죽었어요. 원수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원수도 못 갚고 내 인생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냐면은 악으로 악을 다스리려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큰 악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의 그 정치 상황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뭐가 많냐면 그렇게 내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 죽이면 또 누구 편이 또 누구 죽이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이 복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아프리카는 종족이 많으니까 말이죠. 국가가 이렇게 식민지 때 이렇게 자대국 근거처럼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안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 종족만 도와주고 이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럼 누구만 손해보죠? 국민들이 이제 아주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병사가 부족하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린애들한테 마약을 먹여요. 그럼 얘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기관총 들고서 아무나 막 죽이는데 또 나쁜 걸 시켜. 너 니네 마을 가서 니네 삼촌하고 누구 죽여. 그래요. 그럼 얘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것도 안 하면 또 때리고 죽이니까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막 당하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양심이라는 게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나라에선가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머리를 갖고 축구놀이를 했대요. 사람들이 이제 미친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악으로 악을 다스린다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점점 더 악을 키우는구나.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우리가 선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같이 싸우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남을 심판을 못하면 내가 자살하면 되는가? 요새는 또 자살을 또 많이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1호선에서 남영역에서요. 그 자살한 거 아세요?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호선이 안 움직였어요.
그때 우리 딸이 1호선 타고 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남영역에서 말이죠. 아시죠? 1호선 남영역에서 자살한 거예요. 요새 스크린 도어 있으니까 잘 자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용케 거길 찾아가가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때 자살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그 운전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하철 모신 분. 그분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또 보고 많이 또 놀래고, 그리고 또 본인도 죽었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고. 근데 사탄 마귀가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파주에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자살을 많이 시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청소년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몇 명 있대요. 근데 친구 몇 명이 다 자살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냈대. 자살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자살하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자꾸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나면 이렇게 참으시고요, 자살력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상담하고 약 먹고 어떡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부터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쉬지 말고 어떡하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말세의 징조가 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기근과 지진, 재난, 환란, 그런데 결국은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봤던 한 형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용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1991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장애인이 그 녹색 자동차를 몰아가지고 광장에서 노는 사람들한테 시속 100km로 질주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다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질주해서. 근데 제가 그걸 텔레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 형제를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봤어요. 우리 수진자매 다니던 교회에 그 맹인들이 많이 와요. 이 형제가 충북 옥천 출신이에요. 근데 그 맹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예배를 잘 드려요. 믿음 좋은 형제가 참 많고 자매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2층으로 가면은 맹인들을 위한 예배석이 있고 맹인들을 보는 점자 찬송가가 있어요. 쫙 있어가지고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날 2층에 갔는데 이상하게 형제 하나가 예배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앉아있고 너무 못되게 굴어서 내가 불러서 혼내키려고 그랬어요.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좀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또 장애인이니까 또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너무 예배 보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1991년에 어느 날 텔레비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사고를 친 사람 사진이 나오는데 걔가 누구예요? 그때 걔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차라리 주의라도 줄 걸 그랬나? 하여튼 근데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젯밤에 또 다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또 모아봤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김용재가 91년도에 그 일을 하고 사형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언제 죽냐면 이 친구가 1997년 12월 30일인가 그때 사형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97년 12월 그 30일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날이에요. 걔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안 죽었어요. 그 후에는 사형 집행이 안 돼요. 97년 12월에 하고 지금까지 지금 20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용재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91년부터 97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한 6년을 더 살았는데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6년 동안 이 용재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가 됐냐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별로 죄책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난 싫고 다 죽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놀랬냐면 보통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든지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한대요. 근데 용재는 너무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인터뷰하니까 말을 또박또박 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취직이 안 되고요. 눈이 나쁘다고요. 한 달만 있으면 잘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싫고 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km로 달렸대요. 여의도 광장에서.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변화가 생긴 이유는요. 어떤 한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가 이 용재를 찾아가서 의형제를 맺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려고 의형제를 맺고 그렇게 한 형제가 있었고 또 캐톨릭에서도 어떤 수녀님이 얘를 계속 편지를 쓰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놀라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죽은 사람이 2명이에요. 한 명은 6살 난 아이고 한 명은 12살인가 난 아이인데 6살 난 윤신재라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얘는 어떤 할머니가 키우던 애예요. 자식처럼. 근데 쌍둥이인데 쌍둥이 여자랑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를 죽인 거예요. 근데 윤신재의 할머니가 이 김용재를 찾아간 거예요. 김용재에게 안경을 사주고 김용재와 함께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용재라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말이죠. 김용재를 살리기 위해서 탄원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손자라 여기고 사랑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손자라 여기고 사랑을 심어주려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김용재는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사람이 확 변하게 됐어요. 변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김용재는 이 부분은 이제 신문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김용재는 재소자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엎드려 통사정을 해서라도 그 발을 씻어주며 죄를 씻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꼬박꼬박 금요일 점심을 굶기도 했다. 그 모범수 김용재는 입회인들이 흐느끼자 울지 말라고 달래기까지 한 뒤 교수대에 섰다. 약시였기에 안구를 기증할 수 없었던 그는 신장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아쉽게도 실패했다고 전한다. 결국 김용재는 나중에 회개를 하고 눈이라도 기증하고 싶으려는데 그게 안 되죠. 눈이 나쁘니까. 신장도 기증을 못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 발을 씻어줬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참 사랑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하면 어떤 반응이 납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보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사랑할 때만이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로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 형제 자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같은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제배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들어주는 금요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아까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아주 짧게 우리 임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늘부터 제가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3일 권사임직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안수위원 목사님이 3분이 오세요. 우리 전 시찰장님도 오시고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 오시고 참 우리 영광스러운 날인데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